믿음은 평안이며 강함이고 정결입니다. 동시에 불신은 고통이고 불안이며 죄악입니다. 사람은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의처증은 아내를 믿지 못하는 정신장애입니다. 믿지 못함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과 죄악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드미트리와 아내 마가리타는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꼬부부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마가리타가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시달리며 난폭한 은행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의 언어폭력을 견디다 못한 마가리타는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을 눈치챈 드미트리는 그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인정하라며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은 채 결백을 믿어달라 호소했지만 드미트리는 질투에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드미트리는 고문 끝에도 아내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자 결국 양손을 잘라냈습니다. 피 흘리는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간 후 경찰에 연락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9시간 동안 수술받은 끝에 한 손은 다시 붙일 수 있었지만 다른 한 손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기사입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믿음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비교적 작은 사건에 속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살해할 수도 있고 수백 명 혹은 수백만 명을 학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사람의 삶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실 세상에는 기질이 용감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평안한 사람은 무엇이든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묵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져오는 귀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상적인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같습니다. 우선 저는 믿음을 언급하기 위하여 의처증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의처증을 극복하는 정신의학적 처방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도적으로 다른 종류의 두 가지 믿음을 병립시켰습니다. 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믿음과 신앙의 믿음을 같은 성질의 문제로 두고 논하는지 질문한다면 저는 그 질문을 하게 하는 바로 그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근원적 이유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개념부터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수십 년 혹은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의 핵심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양자, 즉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믿음과 신앙의 믿음은 완전히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들어오고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는 사건이 인카네이션, 곧 성육신 사건입니다. 당연히 예수는 당사자들의 일상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 어머니 마리아의 낡은 아기 포대기에 나사렛 요셉의 목수 공방에 세례 요한의 요단강가에 가나 혼인잔치에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에 사마리아 은밀한 우물가에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장례식에 다른 두 명의 강도도 매달려 있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 오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일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기독교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은 철두철미 일상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일상에서 분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명백하고도 분명한 사실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넘지 못한 산인지 안타깝고 아쉽게 한량없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이 기초적 사실조차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는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비상한 질문에 오늘 본문은 충실하게 대답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만난 한 백부장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기이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특하다 못해 신기하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기이히 여겼다라는 말은 놀랐다, 감동했다는 함의를 훨씬 능가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전폭적 지지를 보면서 우리는 본문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백부장이 예수에 대한 최고의 믿음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환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가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체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환자를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이 당신이 같이 가주기를 바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얼마나 친절한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주님은 기꺼이 같이 가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자비는 백부장의 하인을 생각하는 자비로움에 대한 반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절함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인가 친절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10배나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때 백부장은 예상치 않은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얼핏 예수를 거부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당돌하고 위험한 은사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갈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그가 다음에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는 그가 주님의 사역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그 자신의 추론을 확대 전개하고 그 추론을 자신의 견해에 적용했다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주님 앞에서는 공간의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당신의 나의 하인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실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인들과 일하는 방식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얼마간이라도 권세가 있다면 제가 멀리서도 명령하면 그 일을 나의 종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당신이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께서 행사하신 기적들을 미루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그의 이와 같은 말과 자세를 기이 여기고 감탄하시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그의 자세를 믿음과 관련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분석을 적용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피력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확고한 자기 견해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믿음은 견해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가르는 엄중한 분수령이 됩니다. 여러분은 견해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떤 현상을 목격하거나 체험하는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굳게 믿는 우리의 믿음이 체험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체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체험은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체험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체험 그것만으로는 결단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체험은 그 자체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체험을 통한 나의 견해가 중요합니다. 자, 반대로 객관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결과로 일정한 자기 견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험 같은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굳건한 자기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신은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고 냉담한 기질의 사람이며 체험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견해를 세우는 일에 유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최적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의 강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을 스치면 다 쓰러지는데 저는 안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지간히 기도하면 딱 방언받고 무슨 하는데 나는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도 방언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자, 모든 종류의 믿음은 반드시 두 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확보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은 반드시 어떤 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가져야 믿음입니다. 단서 없는 믿음을 일컫는 불행한 단어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맹신입니다. 맹신이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기독교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라는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도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공허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알지도 못한 채 믿으려고 드는 헛된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를 안다고 해야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을 했다, 목격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관찰과 목격과 체험은 결코 자동적으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기는커녕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처형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 중에 예수의 무수한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목격하고도 그를 처형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의 처형에 주체적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이 예수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완고함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가 살았을 때 늘 말해 오던 것과 같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을 염려해서 그들의 사병으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이 돌아와서 무덤을 지키던 일은 실패했으며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더 이상 없다는 것과 그 이유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고용한 자기 사병들이 그 사실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제사장들은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말을 시킬지언정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목격이, 확인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달라 믿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네가 절대 보여줄 수 없고 난 그것을 기반으로 나의 믿지 않음을 정당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악한 말장난 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여달라 믿겠다는 사람들은 보고서도 절대로 믿지 않았던 저 사악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영적 후손일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사실을 근거해서 견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아직 그 소년에 대한 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쫓기 위해서 몇 번이나 헛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소년에 대한 견해가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말이라고 소리치는 현상을 무시할 만큼 그들에게 믿음으로 굳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경우지만 긍정적인 경우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건들을 보고 내가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견해와 관점과 결론을 내 마음속에서 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내 가슴속에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지붕을 뜯고 환자를 예수 앞에 내린 4명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묘하게도요, 그 장수도 같은 가버나움이고 환자의 병도 중풍병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의 경우와 같이 병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환자 자신이 아니라 주변 인물이었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경우의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을 고치려 도와주려는 양자의 행동 양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경우는 환자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 4명은 환자를, 그 먼 길을 갔다가 들것에 환자를 싣고 머나먼 길을 왔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했을 거라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양자는 똑같이 믿음에 의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이 양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4명의 친구는 현상을 믿었고 백부장은 현상이 의미하는 바 자신의 견해를 믿고 있는 겁니다. 현상에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상에는 누구나 반응합니다. 천둥이 치면 두려워하고 꽃이 피면 기뻐합니다. 이건 돕기도 하고 종달새도 하는 일입니다. 자, 치료비도 받지 않은 신비한 의사가 있으며 그가 모든 불치병을 고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환자나 환자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4명의 친구들처럼 당연히 광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현상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침묵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이 4명의 친구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기까지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두 침묵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현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 자, 이것을 도식화시키면 태양이 보이지 않으면 태양이 없다고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도식화는 과격해지지만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효력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미물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지만 현상 자체만 믿는 사람들은 태양이 보이지 않으면 태양이 없다고 믿는 미물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상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그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내가 분석하고 내 마음속에 견해를 붙들고 그것을 사상화하고 내 신념화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 기적에 나는 현상에 반응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기적의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생각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예수의 바람에 부응한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문도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들은 역사 자체를 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할 단서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모든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 그 자체를 주목하는 거예요. 현상을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이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나도 죽은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게 현상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면 이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과연 세상에 오셨구나.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이분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시겠구나.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내 삶을 이분께 총두리째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결단과 견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밤새도록 꽁꽁 얼면서 동상에 들어가면서 기도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성령에 불 받으면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도 봤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오면 이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이 반드시 자기 가족이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야 돼요. 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족 중이나 친족이나 자기 본인이 죽었다 살아나면 비로소 내가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뭐가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 생각과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 분석과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자, 성경이 그게 안 된다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동생이, 내 형이 살아온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지금 나사로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신 얘기잖아요.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내 동생이 여럿이 있으니까 나처럼 지옥에 오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가서 내가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이 살아난 자가 누구냐 하면 형제예요. 형제. 형 나사로가 살아나와도 안 믿는다. 견해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믿는다. 정직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은 안 믿는다. 성령 체험해도 안 믿고 기도해도 안 믿고 안 믿는다. 여러분, 어째서 그게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정말 안 될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관측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확신과 환희에 차서 찬송합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관점과 견해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건의 감동은 서서히 사라지고 나중에는 당시에 있었던 극적인 변화 자체를 망각합니다. 실감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당시에는 전혀 치료의 길이 없어서 얼마나 막막했는지도 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세월이 흐르면 그때 확실히 아프긴 했는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 고통과 절망감으로 인한 절박성과 치료된 감동은 현저하게 감소되고 흐려집니다. 심지어 저는요,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당사자가 다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온 것을 간증했던 사람이에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병자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진찰해야 되니까요. 진찰하지 않고 의사가 환자를 고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이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원격 치료의 선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환자를 데려가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죽게 환자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은 냉철함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믿음이 형성될 때 냉철해야 됩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기독교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냉철하십시오. 차가울수록 좋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머리를 차갑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붕 떠서 박자에 맞춰서 찬송하고 뜨거워서 황홀경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깊이 그리고 빈틈없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차가운 머리에서 생긴 믿음일수록 더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합니다. 요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제게는 이 말이 예전에는 믿는 것 같고 교회 오면 즐겁고 기분도 좋았는데 요즘은 별 흥미도 없고 기분도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요즘은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과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은 믿음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분 나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없는 겁니까?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자, 과거의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순신이 여러분 기분 좋으면 역사적 사실이 되고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사실이 아닌 게 됩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되고 기분 나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됩니까?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기분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에 의존하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우울할 때, 기분이 나쁠 때 그 사랑하심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믿는 것 같고 교회 오면 기분도 좋았는데 요즘은 별 흥미도 없고 기분도 썩 내키지 않는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주변의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무엇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분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릴 때 영원하고 영광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기분이 나쁠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주님을 생각하기 더 좋은 조건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 반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은 예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5장에서 9장 사이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과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통하여 주님의 산상교훈에서 교훈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를 8장과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님의 기적들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은 8장에 들어있어요. 예수는 누구인가를 말하는 후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동원합니다. 그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배치는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분은 산상보훈에서 사람이 가르친 적이 없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셨다. 그런데 8장 1절과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을지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고치시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제 8장 오늘 본문에 와서 8장 5절과 13절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그야말로 단지 말씀으로만 멀리서 고치셨던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다. 자, 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의 묵상을 요구하고 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냉철한 분석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정당하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진실에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믿음, 최고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은 평안이며 강함이고 청결입니다. 동시에 불신은 고통이고 불안이며 죄악입니다. 믿음 없이는 사람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위대한 태도와 관점과 분석과 견해와 고백과 위대한 선포가 낳는 영원한 영광의 결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백부장을 우리의 선생을 삼을 수 있다면 주님은 백부장에게 하신 그 은혜의 선포를 우리에게 다시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말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